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이것은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저도 제 주위에 신실하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성령 충만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 저도 저 모습 닮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어떤 분이 계시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영향 받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소위 말하는 어릴수록 이 주위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수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여러분, 누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잘못된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떠나가질 않습니다. 고쳐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의 제가 싫은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놀라운 것은 제 아들에게도 있더라고요. 참 이게 영향력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바리새인과 그 헤롯의 그 누룩이라는 것은 편협하고 오도된 신앙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을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 누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를 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헤롯 왕과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 세상의 명문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녀들이 잘된 걸 자랑하죠.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입니다. 물질주의고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이런 헤롯의 누룩들은요, 오히려 그 주인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지만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옆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때로는 멀리하는 것이 목사로서 제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천국의 누룩이 필요한데, 여러분, 천국의 누룩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누룩이에요. 예수님의 누룩.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을 때 우리들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누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희생과 섬김으로.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희생할 때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삶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건물이 멋진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이 따뜻한 가정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이제 구역 모임도 두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구역이 딱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 장로님, 성도님들 모여야겠지만 은혜가 있는 구역이어야 돼. 은혜가 모이면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은혜의 간증이 있는 그런 구역이 뜨끈뜨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워졌는데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머리로 믿는 것을 우리가 배격해야 돼.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마음이 생각으로 자꾸 생각만 빠르면은 여러분 제가 깨닫는 건 이거예요. 목사가 생각이 빠르면 빠를수록 성도들은 더 빨라요. 목사 위에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은혜로 하면 되죠. 은혜로 하면 성도들도 은혜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은혜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은혜의 은혜더라.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지만 자녀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자녀들이 다 우리 각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 복음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외면한 적이 없으셔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가 나와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 됐든 간에 아니면 유대인 됐든 간에. 근데 예수님은요, 그 자녀의 믿음이 아니라 그 부모의 간절한 믿음을 보고 자녀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부모가 있었습니다.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죽으면 모르겠는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간절하게 붙드는 거죠. 딸이 죽어가나이다. 야이로가 그랬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고 찾아가셔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하가 죽어가는 거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그 부하를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부하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 자녀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구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각자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지만 그러나 간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주님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 내렸어요. 오늘 부모로서 우리들은 자녀를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께 기도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지 자녀를 구원할 믿음이 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믿음 위에 믿음이 있고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런가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떡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불신앙적인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벳세다에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벳세다의 기적은 그 소경 한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짧은 이 복음서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우리들의 마음에 영안이 확 떠있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소경이 눈 뜨는 것, 육신의 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연초에도 그렇게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치실 찬스를 드리자. 그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읽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 1년에 3독. 제가 그 하시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도 솔직히 1년에 성경 3독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의 아들도 힘듭니다. 그래요. 목사만 힘든 게 아니라 목사 아들들도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통하여서 우리가 동참하면서 말씀을 읽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경에게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세다 연못에서 주님께서 그 취하시는 그 사람을 볼 때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그 사람 눈에 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로암에서도 침과 흙을 섞어 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바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의 그 침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곰곰이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소경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요소예요. 예수님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 일부분이 우리에게 올 때 영안이 뜨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소경이 믿음이 자라나면서 영안이 밝아지는 것을 말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온전하게 이렇게 시력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뭡니까? 뭐가 보이느냐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 이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이 행하는 곳에 내 눈길이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좀 뜨여지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좀 밝아져야 돼요. 영안이 밝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소경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은혜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참 풍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소서.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나서 또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